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느냐.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주 잘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은 의좋은 형제공원이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공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동네에 의좋은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형과 동생은 결혼을 했고 동생이 분가를 했습니다. 이듬해 추수 때가 되어서 두 형제가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거두어 쌓아놓고서 겨울을 준비하던 어느 날 이 동생이 생각하기를 형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양식이 더 풍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의 볕단을 몇 번이나 형의 볕단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잠을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살 것이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기 볕단을 동생의 볕단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다음날 형이나 동생이 논에 나가 보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옮겨 놓았던 볕단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밤에도 지난밤과 같이 볕단을 또 형은 동생에게로, 동생은 형에게로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또 그대로입니다. 볕단이 줄지 아니하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밤도 동생이 또, 형도 또 나가서 볕단을 또 옮겨요. 그러더니 옮기는데 저만치 누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요? 이 밤중에 뭐하시오? 하니까 형과 아우가 볕단을 들고 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기의 볕단이 그대로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평생 위에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보여준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에 가면은 의좋은 형제공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흐뭇해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형제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돌보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형제의 영혼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조카인 롯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롯과 늘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인지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 베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형제입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바로 이 롯의 아버지 하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롯이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는데 성경을 보면은 실질적인 양육은 누가 하느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하자 당연히 같이 이사를 했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미 롯이 장성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를 돌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볼 수가 있지만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같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함께해야 한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형제라면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는 나몰라라 하면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교우들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같은 공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각각 다른 곳에 있어요. 어떤 공익광고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다 그 공익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각자 손안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여집니까? 위로가 가능합니까?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건 사실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별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칭을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보이면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함께 안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어때요? 아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좋은 상황이어서 상대가 날 잘 대어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로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제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형제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심지어 나를 미워해도 형제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바른 삶이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형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형제 사랑.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까지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브라함과 롯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양떼가 늘어나고 종들도 많아지고 서로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초지와 물을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넌 아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응? 여러분, 이대로 있다가는 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정착지를 롯에게 먼저 정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아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정하고 롯에게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롯과 헤어져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롯에게 있어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롯이 가나안 주변의 여러 왕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잡혀갔으며, 그러니까 즉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가 있습니다.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조카에게 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여수 애양원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 몇 분이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여러분, 여수 율촌면에 가면은 애양원 예배당이 있고 뒤쪽에 3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천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6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48년을 살고 가신 손양원 목사님 무덤과 여순 사건 때의 25세와 19세의 나이로 순교한 동인군과 동신군의 무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원수 신철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입양한 이 손양원 목사님, 한센병 환자, 이 피구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고 돌보셨던 그런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남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못한대요? 사랑한답니까, 못한답니까? 못한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잠깐 다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다툴 수 있어요. 형제끼리도 잠깐 다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잠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 번 맺히면, 한 번 화가 나면, 한 번 서운하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서운하면 끝까지 서운해. 한 번 맺히면 끝까지 풀지를 않아.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을 키우다 실패했습니다. 아예 조카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있고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다 실패했어요. 이제 한 살림이 생겨서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하면 예의상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이게 예의요, 아니요?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예의죠. 아니, 큰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서운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가서 도와줍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형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일 난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입니까? 누가 큰일 난 사람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난 사람 아니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응? 큰일 날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태평합니다. 태평하고 안달이란 사람은 누가 안달았나? 아브라함이 안달났어요.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느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선한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벌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덤비고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낯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급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급할 때 아니에요. 돈 문제가 걸렸을 때 급할 때 아니에요. 정말 급할 때는, 영혼이 걸려있을 때가 가장 급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법, 어디서 세일한다는 정보,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급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걸려있을 때, 이때가 가장 급한 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영혼이 걸려있을 때, 이게 가장 급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급한 때가 돈 버는 거, 내가 손에 안 보는 거, 뭐 이런 게 급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더 급한 것은 영혼이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급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아주 급해요. 다 여러분 바쁘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바쁜 게 아니야. 급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아주 급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데도 사람들은 태평합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습니다. 아주 태평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가 얼마나 급한지,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의인을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시는 거 잘못된 것이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훈계하듯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특글이나 재화가 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시작하여서 45명, 45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줄여주기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돕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편을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형제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편들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외에는, 자기 형제 외에는 없는 것처럼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바로 가까운 사람 편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사람 편에 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가족과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가족 편을, 형제와 친척 가운데도 형제 편을, 친척과 남 사이에도 무조건 친척 편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해서 거기 빠졌는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 나무가지를 붙잡고 저편 바위를 딛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하고서 방법만 알려주고서 지나가 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사람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헤아려 양보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편들어주고 두둔해주고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진짜가 빠진 거죠. 아브라함의 롯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형제사랑이 바로 다 빠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형제, 가족, 친척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이번 또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곡해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오늘 실천했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살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이 시대의 성도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래 애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너 따라가고 일 다급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길.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무리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